찬송가 411장입니다. 내 맘속에 잠든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함.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모든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와 주를 만나 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아멘. 질그릇과 같은 우리를 택하셔서 보배 되신 그리스도를 담아주심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지만은 힘이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고 역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과 섭리 속에 있으며 언약 붙잡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그 뜻을 이루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모든 문제 십자가에서 해결받았으며 예수가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해결받았구나. 나에게 신분 권세 보좌의 축복 주셨으며 나는 언약 안에 있기만 하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고 계시는구나. 그리스도로 모든 것 충분하고 결론 나는 복음 체험 누림 증인으로 복음 체질로 우리를 세워나가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중직자 훈련으로 인도받사오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직자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일에 합당한 그릇과 능력과 또 영적인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중직자의 최일 우선순위는 은혜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은혜 받고 힘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능력을 덧입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아멘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7장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7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두 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이번 주 구역 공과 메시지입니다. 요셉이 누린 24입니다. 말씀은 창세기 37장 6절에서 11절 말씀. 우리가 같은 말씀을 받지만 이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이게 응답이 많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오늘 보면은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다. 형들은 그냥 뭐 우스갯소리로 농담으로 또 그 롯과 그 사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과 같이 여겼다. 이런 사람이 있고 또 에서도 그 장자권을 우습게 여겼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응답으로 받느냐 아니면은 그냥 뭐 그저 그런 교훈이 되는 정도의 말씀, 위로나 힘이 되는 정도의 말씀으로 받느냐. 우리 중지자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실 약속으로 붙잡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붙잡으려면요, 실제로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붙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내가 24시 생각할 수 있는 걸로 만들면 좋은데요. 뭐 한 문장이다. 아니면은 한 단어. 아니면 하나의 성구. 이런 식으로 내가 계속 24시 기억할 수 있는 이제 말씀으로 이렇게 붙잡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저는 그때 믿음의 대열. 딱 저는 그 문장, 그 단어 이렇게. 그리고 역대상 29장 11절 14절. 크게 하심과 높게 하심. 또 욥기서 23장에 하나님이 정하신 일은 반드시 바꿀 수 없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저는 그때 이렇게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분들은 이런 식으로 내가 기억할 수 있는 한 문장, 한 단어, 성구. 뭐 요 중에 하나를 하셔도 되고요. 뭐 요거 나는 이거 다 하겠다. 네, 다 하셔도 되고. 그러면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점검되어지는 부분이 있죠. 점검되는 부분. 저는 매주 그 핵심 산업 전도학 말씀 또 이 흩어진 제자 말씀을 들으면서 제 사역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런 부분에 내가 인도받아야 되겠다. 이 부분은 내 생각이었구나. 또 이 부분은 나의 어떤 한계였구나. 이런 부분을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또 이것을 기도하면서 갱신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이 갱신이라는 것은 사실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인도 받아보려고 흉내만 내도 돼요. 예. 그럼 여기서 뭐가 일어납니까?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이 치유가 일어나면은 실제로 이 응답이 계속 쌓여가지고 나중에 큰 응답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매주 강단에서는 이제 미션이 나오죠. 이 미션을 가지고 내 업과 만남 또 이 사건 요거랑 이제 연관 지어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적용을 해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들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했을 때 실제로 복음이 체험되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요셉이 어떻게 24를 누렸는가 이 부분인데요. 사실은 이 요셉은 이미 이 어릴 때부터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영적 상태가 이 세팅이 돼 있었던 것이죠. 그죠?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이 꿈을 꿨다라는 것은 그 언약적인 꿈인데 우리가 언제 꿈을 꿉니까? 어떤 거를 깊이 생각하다 보면 막 이게 꿈에 나타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버지로부터 들은 그 언약이 깊이 각인이 된 거예요. 뭐 루벤 형도 있고 레위 형도 있고 거의 유다 형도 12지파 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1지파 형들인데 이 요셉은 진짜 그 12형제 중에서도 가장 깊이 말씀을 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은 어릴 때부터 뭐가 세팅되어 있었냐면은 형들과 좀 다르게 할아버지 아버지로부터 들은 그 말씀을 항상 마음에 간직했다. 예.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면은 11절에 요셉도 아버지 야곱도 요셉의 말을 간직했다 나오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말씀을 내가 간직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 들으신 말씀을 어떤 상황에서도 생각날 수 있게 손바닥에 적어 놓으시든지 요 부분이 되면 되죠. 그러면서 이 요셉은 또 어떤 부분이 세팅이 돼 있었냐면은 말씀을 가지고 삶에서 즉각 적용하는 습관 가졌어요. 그 즉각 적용하는 이 영적 습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렘넌트들 보면 이런 거 할 수 있거든요. 우리 어른들은 좀 잘 안 되는데 우리 렘넌트들이요 삶에서 즉각 이 말씀을 적용하는 거예요. 반사적으로. 그게 근데 습관이 돼 있어요. 영적인 습관. 이 문제 왔으니까 이 말씀이 딱 떠오른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 이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 신앙 고백해 보자. 이렇게 순간순간 말씀을 내가 즉각 적용하는 그런 습관을 이제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요게 계속 쌓이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천명과 소명과 사명이 나오는데 이 내 인생에 정말 무엇을 해야 될 것이며 무엇을 따라가야 될지 요셉이 이제 꿈을 꾼 겁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 또 11볕단, 그죠? 절을 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천명, 소명, 사명, 세계보고만 하는 그 꿈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걸 가지게 되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천명 이게 발견되는 순간부터 당연히 따라오는 게 뭐냐?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따라옵니다. 요게 발견되면 요건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요게 형들과 다르게 세팅이 돼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정말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가 말씀을 받을 때 허투루 듣는 것이 아니라 항상 진지하게,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또 삶에서 어떤 일이 터졌을 때는 반사적으로, 즉각적으로 적용하는. 예. 그래서 제가 군에 있을 때요, 이제 저희 소대장이 하나 길들인 게 있었어요. 뭐냐? 군인들은 이렇게 툭 치면 어때요? 관등성명 되잖아요. 이병 뭐 그리고 자기 총 잡고 있는데 총 딱 건드리면 뭐라고 하냐? 총번 돼야 되는 거예요. 총번 151579 뭐 자구경 뭐 우구경 다 까먹었다. 반사적으로 탁 나오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문제 딱 터지니까 즉각적으로 하나님 이번 주 이런 말씀 주셨다. 오늘의 말씀이 이거지. 바로 적용되는 거예요. 영적 습관이 돼가지고. 그런데 내 평생을 두고 보니까 이게 내 인생의 천명이었네. 내 평생을 두고 보니까 하나님이 내 미래와 평생을 두고 천명, 소명, 사명을 주시는 시간이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보좌화의 능력이 우리에게 보좌화가 어떻게 실제화되느냐, 보좌의 능력이 나에게 어떻게 실제화되느냐, 그 조건이 있습니다. 자, 이 요셉 보시면요, 형들에게 이 미움을 받았습니다. 이때 요셉은 바라보는 시선이 달랐던 것이죠. 왜요? 복음이 각인돼 있었어요. 형들이 미워하면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사람 말에 집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형들이 미워하고 그 상황 속에서 문제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집중한, 간직되어 있는 말씀, 즉각 말씀 적용. 그러면서 평생. 그러니까 시선이 다른 것이죠. 나중에 이제 뒤에 가서도 이 시선이 다르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계속 답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렘넌트들이요, 문제, 갈등, 이 상황 속에서 뭐가 만들어지냐면요, 영적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까 우리 교육자분들 이제 렘넌트 표현하는데, 어떤 렘넌트가 보니까 말실수로 사고를 친 것 같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안 되지만 이 렘넌트는 그 문제를 겪음으로써 이걸 갖추게 된단 말이죠. 우리 렘넌트들이 이걸 겪으면서 겪어야 돼요.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하나님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절망하면서 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게 필요하구나, 이게 없었구나. 자, 그러면서 어떻게 보좌가 됩니까? 보디발 장군 집에서 이 누명을 쓴 겁니다. 굉장히 뭡니까? 인정받았던 장소거든요. 인정받았던 장소에서 누명 썼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뭐가 있었냐? 삶의 방법이 달랐습니다. 이때 되면은 막 나 아니에요, 인본주의 있었겠죠. 삶의 방법이 뭐냐? 기도 뿌리.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위기와 절망 속에서 요셉은 영적인 힘을 누리는 기도를 배운 겁니다. 이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위기에 빠지고 절망 속에 빠진다. 저는 아까 렘넌트 뭐 그렇게 했다길래 박수 쳐주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왜냐면은 이거라서,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보좌와의 과정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 요셉이 이제 왕 앞에 섭니다. 왕들과 주변 신하, 바로왕과 그 신하들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이제 높이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뭡니까? 응답과 축복 앞에서 변치 않는 중심. 보통은 이 응답하고 축복 오면은 사람이 좀 변해요. 그렇죠? 응답 오고 축복 오고 내 자리 좀 바뀌면 기회가 왔다 싶으면 사람들은 중심이 바르지가 않은 사람들 많이 있는데 이 요셉이 뭐냐? 이 속에서 요셉은 뭐예요? 전도 체질. 뭡니까? 뭘로 행복했던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행복한 거예요. 내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아니라 왕이여, 내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평안한 답을 주실 것입니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낮추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죠. 그럼 어찌 보면 좋은 기회 아닙니까? 감옥에서도 빠져나올 수 있고 자기가 출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출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사람 앞에 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딱 선 거예요. 그래서 응답과 축복에 눈이 어두워서 거기 속는 것이 아니라 전도 체질. 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랩런트들한테 이야기해 주셔야 되겠죠. 너가 혹시 문제, 갈등, 상황 터졌을 때 복음을 각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걸 갖추면 된다. 또 네가 굉장히 인정받다가 잘 나가다가 갑자기 꼬꾸라지는 이런 누명 쓰는 사건이 벌어졌어. 그러면 여기에서 위기와 절망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는 기도 뿌리 내리라는 시간이다. 또 왕과 신하 앞에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증언할 수 있는, 어찌 보면은 문제 해결 받을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근데 요셉은 문제 해결을 선택한 게 아니라 뭘 선택했죠? 네, 하나님 영광, 전도, 선교. 그죠? 대부분 문제 해결이나 출세나 뭔가 그거를 선택할 텐데 이 요셉은 다른 거를 선택한 것이죠. 그래서 이 요셉이 어떻게 되냐면요. 그 요셉에게 간직된 언약들이 합쳐져서 복이 따라오는 사람으로.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보시면은 요셉이 보디발 장군에 팔려갔는데 그 상황 조건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또 사람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어떤 사람과 상관없이 장소와 사람이 바뀌어도 누리는 이 복음의 사람으로 세팅된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은 내가 어떤 장소 가도 누구를 만나도 살아남고 살릴 수 있는 복음의 사람으로. 요셉이 그 일을 맡은 이후부터 여호와께서 복을 내리셨더라 이런 말씀 나오거든요. 걱정하지 마라. 네가 그 현장에 가면 하나님이 너 때문에 거기 복을 내리신다. 그죠? 이 비밀만 있으면. 자, 창세기 40장 1절에서 23절 보면은 이제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 뭡니까? 어느 날 보니까 이 답을 주는 자리. 그것도 누구한테요? 서밋한테. 장관들한테 답을 줘버렸어요. 자, 그러면서 창세기 41장 14절에서 57절 응답 앞에서 겸손히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많은 사람들은 응답 앞에서 내가 했다, 내가 꿈 해몽의 달인이다 이럴 수도 있는데, 여기서 굉장히 겸손해지면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는, 바로 왕의 인장을 빼주죠. 도장을 빼주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답을 주는 자리고, 어떤 시간표가 온 거죠? 한 나라를 살리는 시간표가 왔어요. 바로 왕과 그의 신하들, 이처럼 여호와에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 자, 간직된 언약들이 계속 쌓여서 이게 따라오는 거예요. 이 응답들이 계속. 어떤 시간입니까? 창세기 45장, 이제 드디어 형들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고 가정 가문의 영적 저주를 끝내는 시간표. 한마디로 뭡니까?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것은 복음을 위한 선택을 한 거예요. 뭐라 그럽니까?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앞서 이 현장에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 요셉의 마지막 일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5절 보시면은, 결국 그 이제 임종하면서 내 뼈를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지고 가져가달라. 그 메시아가 오실 그 땅으로, 우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그리스도가 오실 땅으로 내 뼈를 가져가 달라. 그거는 뭡니까? 어떤 중심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 되어지는 제자 인생으로 살아가겠다. 그리고 너희들도 제자 인생으로 살아라. 후대들에게 이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그죠? 되게 멋있는 인생을 살았던 거지. 여기 봤을 때. 결론적으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편집, 설계, 디자인하십니다. 내 뜻대로 안 됩니다. 그죠? 내 남편 뜻대로, 아내 뜻대로, 내 뜻대로, 자녀 뜻대로 안 됩니다. 결국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으리.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주님 뜻대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편집하실까요? 우리를 복음의 결론난 영적 서밋으로.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오직 복음으로 결론난 영적 서밋. 그리스도로 끝낸 사람. 모든 문제 앞에서 그리스도 고백하는 사람. 어떤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 고백하는 사람. 이렇게 영적 서밋으로. 자,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 설계하시죠? 정말로 전도 운동하는 기능 서밋으로. 나의 산업이, 나의 달란트가 정말로 이 전도 운동으로 연결되게끔 하나님은 지금 설계하고 계시다. 자, 어떤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우리 인생을 디자인하시기를 정말로 교회 살리고 제자 세우고 후대 살리는 그런 문화 서밋으로. 새벽기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번에 원주 임마누엘 교회 좀 성전 입당 예배 드리면서 이 성전 건축이 인생 작품이 아니라 이 언약의 여정을 걸어온 저 중직자분들과 렘넌트들이 인생 작품이구나.
믿음 고백이 인생 작품. 믿음 고백의 결과로 하나님이 이런 작품 남기게 하셨구나. 컨테이너 박스 하나로 시작했어요. 그 교회가. 예, 그것도 논 한가운데. 예, 제가 이제 거기 갔을 때 갔는데 그걸로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이 인도에 나가시는데 진짜 언약 따라간 사람들은 언약 그대로 응답받고, 예, 말씀 따라간 사람들은 말씀 그대로 응답받고, 불신앙한 사람 떨어져 나가고. 예. 보면서 어떤 경우에도 믿음 고백하고 언약의 대열에 서면 되는구나. 하나님 뜻대로 우리 인생을 이렇게 하는구나. 예. 거기 이제 부목사가 된 렘넌트 목사님이, 제가 이제 다락방에 썼던 렘넌트인데 저한테 이제 그 초대할 때 전화가 이렇게 왔어요. 목사님, 저희가 그때 목사님 전도사님이셨을 때 정말로 미친 짓 해서 죄송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나도 그때 미친 사람이었다. 우리 같이 치유받고 있었다 그때. 예. 근데요, 정말로 하나님이 그 상처만 턴 렘넌트를요 인생 편집하고, 우리 다락방 찬양 중에서 하나님 사랑 지은 렘넌트거든요. 아시죠? 나를 기뻐하시고 그 찬양 지은 렘넌트인데, 사실은 상처로 얼룩지고 이 여러 가지 사실은 그런 거 가지고 있었지만은 완전히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더라고요. 그렇구나. 근데 놀라운 거는 그 가정 가문이 다 복을 받았더라고요. 이번에 갔는데. 야, 참 너무 감사하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특별히 중직자분들, 요셉이 누렸던 언약 24, 정말로 이렇게 언약을 붙잡으셔서, 이거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듣는 귀를 우리에게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반드시 성취될 것인데, 우리는 그 말씀에 아멘하여 따라가겠다고 순종만 하고 흉내만 내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요셉의 언약의 여정과 같이 영적인 습관,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 정리하고 또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 평생의 천명 소명 사명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감사하며 믿음 고백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는 복음 서밋으로 우리 중직자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증거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후대에게 복음의 능력 전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좀 이따가 금요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